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셋째 날입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최첨단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동원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어쩌면 특별한 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초당 1톤 트럭 2,400대 분량의 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우리가 물을 받기 위해 컵을 들고 서 있다 해도 만약 들고 있는 컵의 방향이 뒤집은 채 컵을 들고 서 있다면 컵 속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집힌 컵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뒤집힌 컵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먼저 우리 마음의 컵의 방향을 살짝 돌려보는 방향 전환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힌 컵엔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지만 컵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면 어쩌면 물이 넘쳐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천년계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줄로 매달아 놓지 않았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으며 또 산에 흐드러지게 핀 꽃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자연과 조화롭게 피어 있는 모습, 그리고 계절에 따라 거기에 꼭 맞는 형태로 변해가며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위대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철새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뒷부리 도요새라는 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뒷부리 도요새는 매년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8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11,700km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다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누가 그 수만 킬로 떨어진 지점에 가면 이 수백만 마리의 철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필요한 먹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 이 새들에게 누가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수백만 마리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질서정연하게 그 여행지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를 제작한 PD가 제작 후기를 올려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날아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른다. 그냥 그들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 경로를 따라 몸의 감각을 움직이며 따라간다는 것 밖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PD는 이것을 그냥 단지 기적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할 때 이것은 신비요 기적이지만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관점에서 이 철새들의 생태를 바라본다면 이런 자연현상은 당연하게 설명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신비한 철새들의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매년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어디에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수백만 마리의 새들을 움직이시고 수만 킬로의 비행을 지도하며 그들의 서식지를 찾아 그들을 이동케 하며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보살핌으로 그 새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돌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미물 하나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생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세상은 모두 주의 사랑 전했네. 무심코 지나친 들풀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늘에는 온통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 차네. 내 얼굴 스치는 바람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